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3월 26일 화요일 어둠의 권세.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53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마지막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열심히 기도하지만 제자들은 잠에 취하여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놀라운 제자는 예수님을 입맞춤으로 팔고자 하는 가룟 유다가 등장합니다.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시어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그를 따라갔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최후의 만찬을 보내시고요. 이제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늘 하시던 대로. 예수님은 시간과 장소와 상관없이, 감정과 상황과 상관없이 언제나 밤이 되면 또 새벽이 되면 한낮에도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 올리브산은 이 예루살렘 성읍의 동쪽에 있습니다. 이 동쪽 성벽 바로 아래에 기드론 골짜기가 흐르고요. 그 옆에 바로 감람산, 올리브산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주님은 주로 쉬시면서 기도를 하고 사역을 준비했던 장소입니다. 성전에서 감람산을 바라보면 이렇게 얕은 언덕처럼 보입니다. 이 성전과 감람산 사이에 지금은 차도가 있고요. 차도 너머 만국교회, 또 그 위에 눈물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람산은 정말 이 감람나무, 올리브나무가 아주 무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 감람산에서 성전을 바라보는 모습인데요. 감람나무들이 빼곡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그늘에서 예수님은 쉬시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40절. 그곳에 이르러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하신 뒤에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아주 중요하고 아주 급한 기도였습니다.
제자들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어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지금 너희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곧 잡힐 텐데, 내가 잡혀서 신문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너희들은 시험에 빠지지 않겠느냐? 너희들은 낙심하고 절망하여 죽음의 공포에 빠져들지 않겠느냐? 그러니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당부하십니다. 41절. 그들과 헤어져서 돌을 던져서 닿을 만한 거리에 가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셨다. 제자들과 조금 거리를 떼고 기도하는 까닭은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 구절도 있잖아요. 기도를 위해서는 잠시 떨어져 있더라도 기도를 멈출 때는 다시 붙어 있으라 라는 그런 구절도 생각이 납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버림받는다는 그 큰 고통 때문에 정말 절실하게 예수님도 기도로 들어가십니다. 42절.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바로 이것이 주님의 기도입니다. 주님의 기도, 겟세마네 기도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바로 이것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기도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뜻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나를 사용하셨어요. 그러나를 사용한 것 중에 가장 최상의 그러나인 것 같아요. 너무나 멋진 그러나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릅니다. 여기서 이 잔은 하나님의 진노를 말합니다. 단순히 십자가의 고통만이 아니고요. 십자가의 고통을 넘어선 가장 큰 고통,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그 고통이 너무나 두려웠을 것입니다. 43절. 그때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그에게 나타나서 힘을 복두두어 드렸다. 아무래도 우리 예수님은 참 인간이자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적인 모습도 분명히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다는 그 고통이 너무나 두려워서 기진맥진하여 힘이 다 빠지고 말았습니다. 천사가 와서 힘을 복두어 주었다 라는 말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힘을 주시고 이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마치셨을 때도 예수님께 나타나 힘을 복두어 주었습니다. 44절. 예수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었으면 땀이 마치 핏방울처럼 땅에 우수수수 떨어졌던 모양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 모습은 어떤가요?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45절.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 제자들에게로 와서 보시니 그들이 슬픔에 지쳐서 잠들어 있었다. 슬픔에 지쳤다는 말은 아무래도 그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은 너무나 무거운 말씀을 들었죠. 너희들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음을 당하리라.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나 마음이 슬프고요. 심신이 피로하여 금세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밤은 평안한 밤이 아니었어요. 겟세마네의 마지막 밤은 예수님의 마지막 밤입니다. 어둠의 권세가 온 세상을 누르고 있는 아주 너무나 무서운 밤이었어요. 예수님 홀로 그 어둠의 권세와 맞서서 싸우고 있는, 기도하고 계시는 그런 밤에 제자들도 일어나 함께 기도로 도와주어야 했던 그런 밤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무지하여 육신이 연약하여 제자들은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46절.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자고 있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일어나서 기도하라. 마태복음에는 3번이나 찾아오셔서 책망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 선생님이 실패했구나, 우리가 잘못 믿었구나 하고 도망치기에 일쑤였습니다. 47절. 12 가운데 하나인 유다라는 사람이 그들의 앞장을 서서 왔다. 이제는 예수를 잡는데 이 악인의 무리에 앞장을 씁니다. 예수의 제자가 그는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왔다. 나의 원수가 나와 가장 가까운 나의 친구라니, 나의 벗이라니, 그 구절이 생각이 납니다. 사람을 살려야 할 예수님의 제자가 이제는 메시아를 죽이는 앞잡이로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시고 계실 때 한 무리가 나타났다. 아마 이 무리는 이제 뒤에서 밝혀지지만 종교 지도자들과 또 성전 경비대들, 또 로마 군사들도 몇몇 있었습니다. 48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유다야, 너는 입맞춤으로 인자를 넘겨주려고 하느냐? 이 입맞춤은 사랑의 표현이잖아요. 존경과 애정의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 때문에 배신의 상징이 되고 말았습니다. 거짓의 입맞춤이었죠. 49절. 예수의 둘레에 있는 사람들이 사태를 보고 말하였다. 주님, 우리가 칼을 쓸까요? 이 둘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칼을 쓸까요? 물론 인간적인 마음이죠.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죠. 스승을 보호하고 싶고 지키고 싶은 그 의리와 충성이지만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50절.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쪽 귀를 쳐서 떨어뜨렸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대제사장의 종의 이름이 말고, 그리고 칼로 친 사람이 베드로라고 나옵니다. 대제사장의 종이 신체 부위가 상하면요, 종의 역할을 못한다고 합니다. 직업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대제사장의 종을 친 것은 대제사장을 친 것과 그 권위를 친 것과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자들 역시도 신성모독으로 잡혀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51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만해 두어라 하시고 그 사람의 귀를 만져서 고쳐주셨다. 그 사람이 불쌍해서 긍휼함으로 고친 것도 있겠지만 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말고의 귀를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그만해 두어라, 이 말씀은요, 내버려 두어라는 말씀이에요. 저들이 나를 잡아가도록 내버려 두어라. 지금 이것이 나의 고난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법이고
계획인데 오히려 너희들의 의리와 충성이 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좋습니다. 52절. 그런 다음에 자기를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말씀하셨다. 마태복음에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저 군병들만 보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이들까지 겟세마네에 찾아온 것입니다. 너희가 강도를 잡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왔느냐? 내가 강도이냐? 내가 범죄자냐? 왜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나왔느냐? 나에게 죄가 있느냐? 이 말씀이시죠. 53절. 내가 날마다 성전에서 너희와 함께 있었으나 너희는 내게 손을 대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가 판을 치는 때이다. 여러분, 지금은 한밤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낮에는 치러 못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두려워서. 낮에는 예수님을 잡을 엄두가 나지 않았지만 백성들이 다 자는 시간에 하나님도 주무신다고 생각하는 그 밤에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을 잡으러 쫓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가 판을 치는 때이다. 낮에는 빛의 권세가 강했어요. 백성들이 예수님을 좋아하고 따라왔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둠의 권세가 힘을 쓰는 때다. 오히려 이것은 예수님이 내버려두고 그들 손에 잡히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잡혀가시는 거죠. 묵상 질문.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39절에 나가시어 가시니. 예수님은 항상 기도를 하러 나가십니다. 예수님의 목적지는 항상 기도 처소였어요. 41절.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언제나 이 메시아 되시는 분도 하나님의 아들도 무릎을 꿇고 아버지께 복종하며 겸손히 간구하십니다. 42절. 자신의 뜻을 구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44절. 더욱 간절히 기도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도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얼마나 더 간절히 기도해야겠습니까? 45절. 와서 보시니. 제자들을 날마다 살피시고 돌보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51절. 만져서 고쳐주셨다. 우리의 질병을 만지시고 고치시는 분이 예수님. 함께 있었다.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그 약속이 있죠. 그리고 40절과 46절, 47절, 48절, 51절, 52절에 말씀하셨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말씀 자체이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적용하여 오늘도 내가 땀이 핏방울같이 간절하게 간구해야 할 영혼은 누가 있나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땀이 핏방울처럼 정말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합니까? 맞습니다. 생각나는 그 사람이에요. 그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까닭은
어둠의 권세가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입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어둠의 권세.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요. 방해하는 어둠의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못하게, 잠 오게 만들고요. 기도 시간을 귀찮게 만들고요. 부담스럽게 만들고요. 방해 세력이 여러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힘으로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오늘도 우리를 그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입술을 주시고, 기도의 마음을 주시고, 기도의 시간과 장소와 환경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시작하기만 하면 여러분, 그날은 수지 맞는 날입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날이기 때문에 수지 맞는 날이라고요. 이 고난주간 다시 한번 오늘 우리의 기도가 겟세마네의 기도처럼 깊어지고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뜻이, 내 뜻이 충만해지는 고난주간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충만해지는 고난주간. 나의 영혼만을 위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간구하고 또 내가 희생하는 그 시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희생도 결국 예수님의 희생이죠.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그 영혼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지금도 공중 권세를 마귀가 잡고 있는데, 아버지, 지금도 어둠의 권세가 판을 치는 바로 그때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분명히 잠자는 영혼, 시험 들기 쉬운 영혼들을 잡아서 지옥 백성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마지막 때에 마귀에게, 우리 원수에게 우리의 영혼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 가족의 영혼, 우리 교회 성도의 영혼, 아버지, 저 열방의 이름 모를 그 영혼들까지 아버지, 이 시간 깨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성령을 체험하게 하십시오.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